할렐루야, 박효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30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지난 아마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과 마태와 마가의 관점이 조금씩 달랐지만 2000년 전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이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걷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유혹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없는 분은 아마 또 제 질문을 통하여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가 꼭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꼭 무리를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정반대의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 다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낫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God's blessing is much better than the miracle.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풍랑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바다를 쉽게 평안하게 건너는 것이 훨씬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어렵게 낫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훨씬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간호사인 제 아내가 환자들을 돌보고 집에 와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프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God's blessing is much better than the miracle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정말 예기치 않게 인생의 풍랑과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Now in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Jesus went to them walking on the sea.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밤 사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 사경은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이 밤 사경은 밤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치 않게 밤 사경을 걷고 있는 분들이나 또 원치 않게 언젠가 밤 사경을 맞이할 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 항해에, 우리의 인생 항해에 정말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무리를 걷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정말 이 축복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자, 무리를 걷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22절 말씀에 그 첫 번째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걷는 첫 번째 비법은 우리의 인생 항해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before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sent the multitudes away.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항해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항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을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벅찬,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혹시나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와서 그분이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스스로 고백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를 걷는 두 번째 비법입니다. 26절 말씀에 그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And when the disciples saw Jesus walking on the sea, they were troubled, saying, It is ghost. And they cried out for fear.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 항해의 선장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레마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 치매의 고질병입니다. Spiritual dementia,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 유령이라 착각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Jesus wanted to pass by them.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하여 소리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이 소리, 이 비명 소리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이 외치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예수님이 이 외침을, 우리의 이 crying out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좋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항해를 시작하신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왜 예수님께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cry out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유명한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병을 고치고자 시도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그 이스라엘 근방에서 용하다는 소문난 의원은 모조리 수소문해서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또 헌금으로 다 합의하고 나서야 더 이상 이 보이는 현상의 세상에서는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마지막 수단으로 나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벌써 아직 오지는 않으셨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마지막 수단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두 손 다 들고 주여 천부여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은 처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베테랑 어부로서 이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새 풍랑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항해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항해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이 위급한 상황에 즉시 개입시켰더라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풍랑을 꾸짖었다면 이 상황은 진작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쯤엔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서 모두들 고난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법입니다. 29절 말씀에 그 세 번째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So he said, come. And when Peter had come down out of the boat, he walked on the water to go to Jesus.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법입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적어도 7시간에서 10시간 가량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침몰해가는 배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침몰해가는 배와 함께 자신들도 침몰해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우선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실이, 단순한 말이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침몰해 가는 배와 함께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침몰해 가는 배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침몰해 가는 배 안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몰해 가는 배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외통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외통수란 들어보셨죠? 외통수, 장기나 바둑이나 체스 경기에서 어떻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떤 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수를 외통수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기도는 급박하지만 바로 외통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준대 예수님이 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통수 기도인 것입니다.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이야, 베드로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외통수 기도에 예수님은 다른 초이스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이스는 단지 오라 라는 답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외통수 기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외통수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통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이 외통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무리를 걷는 네 번째 비법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29절 전반전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And immediately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여러분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feet, 3 feet 정도 아니면 5 feet, 5 feet, or 10 feet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를 보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Immediately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할렐루야. 병상에서 의사의 진단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진단을 믿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 병상에서 Doctor's report is not the last report. 의사의 진단이 최종적인 진단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최종적인 진단입니다. 라는 말을 믿고 선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병고침을 얻으리라고 선언할 때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Doctor's report is not the last report.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또 다 이뤘다는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물속으로 빠지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너무나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침몰에 가는 배에서 나와 용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법, 5번째 무리를 걷는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비법은 우리의 인생 항해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처럼 두 손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세 번째 비법은 뭡니까? 우리를 걷는 세 번째 비법은 침몰에 가는 배에서 레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단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법은 우리가 무리를 걷다가 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을 즉시 잡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법은 32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And when they got into the boat, the wind ceased.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 모든 상황이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항해의 선장인 것을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레마의 약속의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그 말씀을 인식하는 순간 바람이 그치고 즉시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많은 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의 비법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니라로 그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성례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비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이 그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의가 되었다는, 내가 율법에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new creation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The union with Jesus Christ, the fusion with Jesus Christ, the oneness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비밀 안에 우리가 무리를 걷는 그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했어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원치 않게 부딪히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 밤 사경이라면, 밤 사경을 걷고 있다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항해에 초대하십시오. 그 순간 인생의 풍랑이 그치고 밤 사경이 끝나고 밝은 새 생명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밤 사경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새 아침이 다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 담대하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We are redesigned, recreated to live in this way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We are water walking believers. 그리고 나는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I am a water walking believ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I am a water walking believ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